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매일 사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지금 매일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현재를 사는 거죠. 매일 살고 있습니다. 생명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제일 좋은 건 지금. 현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율법의 행위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지켰느냐가 아니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의 행위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냐? 어떻게 그게 되냐고.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 요령, 비법, 비결,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거를 굉장히 알고 싶었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뭘까? 아무리 내가 복을 받은들, 내가 원하는 삶을 산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는 영생과 관계가 없잖아요. 구원과 관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제 떠나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이걸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다 이루시는 온전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 하나님만 선하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 거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되는데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받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내 마음은 부드러운 건가 강팍한 건가 모르겠다. 바로가 자기가 마음이 강팍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강팍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바로의 마음은 강팍한 거죠. 신처럼 바오르가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볼 때는 강팍한 것. 요거를 신앙생활할 때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뭘 해야지. 그걸 또 헐었던 것을 하나님이 헐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 헐어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헐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제 모르는 거죠. 십자가에서 헐어졌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셨다.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거를 헐어놨으니까 그거를 다시는 세우지 말고,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까. 내가 헐었던 것은, 하나님이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며
이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고백하지 않는 것.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잃어버린 거죠. 과거에 한 번, 현재는 아닌 거죠.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로 살지 않는 것.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금 구원을 안 이루어가는 거죠. 과거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실상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자기를 범법한 자로 만들면서 어떻게 하지? 매일 그렇게 해.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안 된다니까. 왜 세우죠? 모르니까 세우죠. 우리는 그런 율법주의자입니다. 선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의 나무가 십자가에서 선악과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 들었지만 누가 죽은 가지를 저 나무에 접붙이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접붙이시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에이스 하파요 아이로 내 것을 다 가져가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제 들어 올려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를 들어 올리면 매일 이기는 삶.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이름을 흐려지지 않게 새 이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런 거를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 안 하는 사람도 있는지 남이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맨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청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도 이건 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못하는 게 난데 뭐 또 계속 뭘 하라고 하시네. 좀 열심히 해야지. 뭐 안 하면 뭐 하겠어.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결국에는 도루묵 헐었던 것을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나를 보면서 방법 없나? 방법 없어요? 방법을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뭘 누가 알려줘?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죠. 막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뭘로 살 거예요, 그러면? 눈 떴을 때 뭐 하십니까, 여러분은? 눈 떴을 때 새벽에 눈 뜨면 뭐예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무심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가는 곳. 그게 영 아닙니까? 내 의지로 하는 건 내 의지고 내 의식이고. 그러나 된 거는 아무 생각 없을 때, 멘붕이 왔을 때 정말 갈 곳이 어디지? 뭘 어디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왜 항상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라고 하셨을까?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하셨을까?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이. 왜 성경을 그런 눈으로 봐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매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의의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의의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은 한 번 믿음으로 또 끝 내 이제 허락했던 것을 다시 세워야지, 이게 아니고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기도하고 요청하고 구하고
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하는 거 이거는 쉽습니다. 그냥 내가 다 내가예요. 저 사람들도 내가 산다고. 근데 나를 부인하는 거,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서 인간이 인류 역사에 범죄한 아담 안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담이 못하죠. 하와가 못하죠. 뱀은 그걸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는 원래 범죄한 자고 살인자니까 그 짓을 한다고. 그 짓을 범죄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우리가 내온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건져내셨는데, 건져냄을 받았는데 또 들어가는 거죠. 제가 6살 때 7살 때 학교 들어갔습니다. 애들보다 1년 학교 일찍 들어가지. 생일이 빠르니까 1월 2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1학년이죠. 7살 때 6월달 7월달에 비 오잖아요. 지금 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막 빠져 죽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물놀이 가지 말라고 뭐 이렇게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뭐 노는 게 뭐 있습니까? 시골에서 물놀이 가는 거지 뭐. 겨울에는 그냥 썰매 타는 거, 눈사람 만들고 그거잖아요. 스키 타는 거, 대나무 스키, 이놈의 스키, 대나무 스키잖아요. 대나무 잘라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앞에 살짝 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은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신발 묶는 거고, 아닌 사람은 맨날 미끄러지는 거고. 여름에 동네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거기 비 올 때 물이 범람하지. 옛날 우리 발목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정도 차는 물이, 이제 비가 왔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재밌죠. 물 많으면 재밌거든요. 빠져서 죽게 생겼네. 제 누나가 3살 위에 누나가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누구도 못 도와주는데 제 생각이 나요. 그때 7살에 저가 누나가 떠내서 죽게 생겼다. 저 밑에는 우리 형들은 저보다 10살 많은 형들이니까 고등학생이었겠죠. 제가 7살, 17살. 그러니까 막 소리가 나. 저 밑에서 깊은 데에서 세면딸이 거기서 딸빙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요 위에서는 한 200m, 한 300m, 400m 요 위에서는 애들이 노는 거예요. 얕은 곳이니까. 근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범람하니까 이제 누나가 또 내려가니까, 저쪽으로 또 내려가니까 내가 누나를 구하려고 못 구해요. 남들은. 제가 동생이잖아요. 피 붙이니까 그 7살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같이 죽는 거지. 이제 어떻게 구해. 내가 7살이 구하는 거 봤어요? 그런 일은 없죠. 떠내려가면서 죽는데 누군가가 장대미를 딱 들이밀면서 그걸 자꾸 나온 기억이 나. 그 형이 동아라고. 이동아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끄집어냈는데 또 들어가더라니까. 물속으로 죽으려고. 비몽사몽 거 아니야. 죽다 살아난 거. 우리가 그런 거와 같다니까요. 예수님이 끄집어내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풀벌레 소리만 들리네. 어떻게 된 게. 다들 어디로 가시고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다 헐었던 것을, 하나님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워놓고 그렇게 좋아하네. 아니라니까. 죽어도 그러면. 그러니까 딱 잡죠. 나를. 밖에 있는 형들이 몇 명,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이 7살 저를 딱 잡. 야, 둘 살았어요. 다 그쪽으로 가. 누나가 저쪽 끝으로 가더니 이렇게 오더니 이쪽으로 와야 살거든요. 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갔는데 내가 가다가 그쪽으로 못 가고 물에 쓸려가지고 왼쪽으로 막 물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 처먹으면서 신나게 물 먹으면서. 근데 누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 분명히 강이 넓거든요. 근데 저쪽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와. 그 다음에 둘 다 살아나.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성자의 귀한 몸, 김성자 집사님이죠. 교회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려줬으면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되지. 물속에
그렇잖아요. 한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안 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매일매일 치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마음에 진짜 그쪽으로만 가면 산다. 모세의 놋뱀만 보면 산다. 한번 쳐다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셨고, 읽어봐야 돼요. 고린도서 4장. 어제 읽었습니다. 저녁에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항상 그렇다고 여기 정확하게 써놓으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야 되고 거기서 발견해야 되죠.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오지도 않는 성경, 거기서 예수님을 파고 있더라.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나는 여기 연구하려고 죽을 때까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웃기는 일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기서 팠는지는 모르겠는데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예수는 모르더라.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이 나은 거죠. 주변에서. 그걸로 구원받는다면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필요 없죠. 착하고 선하고 좋은. 동네에서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 누구한테도 뭐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슬 웃고 있고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나보다 나은 것 같잖아. 나는 매일 더 죄를 느끼고 범죄한 것 같고 늘 내가 더 악한 것 같잖아.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예수가 무슨 늙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사고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때가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집에 가셔서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연구 좀 해보시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항상이라고 썼으니까. 성경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게 무슨 뜻이냐고. 한번 물어보시라고, 하나님께. 그게 무슨 뜻이냐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 됐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 안에 나타나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방인들이 허무한 것을 쫓아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딨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방인들도 하나님 섬깁니다. 자기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다 마음에 모신 있다고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에요. 사람은 성전입니다. 누가 거하느냐요? 참신이냐, 유일하신 참신이냐, 거짓신이냐. 참신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따라서 오더라니까. 예수님 어디 있냐? 아이나? 내 마음속에 계시죠. 에? 그런 아이가 십자가 복음 그거 배우러 가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알았으면 그가 십자가를 버리겠냐고. 행위로 살겠냐고. 믿음으로 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그걸 자랑하겠죠. 십자가를 들어 올리겠죠. 놋뱀을 본 것처럼 매일 바라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바라봐요. 십자가 없이 천국으로 넘어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누구도 십자가를 안 가고 싶죠. 나를 부인하는 거. 걸리잖아요. 이게 꺼리끼잖아요. 이거 미련하잖아요. 십자가는 미련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곳이니까. 헬라인이 볼 때, 유대인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예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꺼리잖아요. 그것만 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이 이사야 53장을 성경에서 뺀 거예요. 그거 분명히 십자가잖아요. 이단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빼면 이단 아니에요? 그걸 이루신 게 예수님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아닌 예수가 가짜 아니에요? 다른 예수 아니에요? 왜 마리아를 더 올리냐고. 예수님을 낳은 여자일 뿐이죠. 굉장한 분이지만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지 성모가 아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거기서 있냐고. 예수는 어린 양이고 항상 어린애가. 왜 마리아를 거기다 놓냐고. 마리아의 이름이요. 마리아로 이름. 마리아께서 왜 마리아로 가냐. 그 마리아 뭐예요? 염소예요 그게? 안 웃어요? 이렇게 해도? 그 마리아 염소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 말씀을 빼버린 거잖아요. 말씀으로 가지 않은 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분을 높이냐고. 왜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냐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해보니까 야 정말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히신 곳이 아니구나. 나도 못 박힌 곳이 성경에 쓰여 있다. 믿는 사람은 십자가 고백을 하는 거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십자가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십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가는지. 나로 살겠느냐. 오늘도 나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나로 살면 옛날 사람 되는 거지 뭐.